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인 오늘은 고민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주님은 온종일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난 제자들이 이제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 주님은 마치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부모의 심정,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과 하루 동안 온종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고 하고 싶고 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을 오늘 쏟아 부으셨던 겁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세족 목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운 지역에 살고 있었고 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은 항상 땀과 먼지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은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있는 집에서는 유대인들의 발을 노예들이 씻기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안 씻었어요. 발은 더러움의 상징이니까 내 발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하여금 발을 씻기게 했습니다. 노예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장 직급이 낮은 노예, 가장 천한 노예가 발을 씻는 당번을 맡았습니다. 가장 천한 노예가, 가장 직급이 낮은 노예가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에 계신 권위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고 천한 그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그 일이에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지 않아요. 제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집에 있는 노예들이 발을 씻겨주거나 노예가 없으면 직접 예수님이 닦았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그 일을 행한 거잖아요. 어떻든 스승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이것은 낮아짐 중에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제자들과는 이별을 하게 되는데 왜 그 중요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섬김, 이런 낮아짐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 서로에게 대해서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받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서로를 향한 종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낮아지고 서로를 위해 천한 자리로 임해서 서로를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어떤 관직에 오를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누가 재무장관이 될 것이며 누가 총리가 될 것이며 누가 어떤 요직을 가질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툰 거예요. 내가 적합하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핵심 측근은 우리다. 우리가 공로가 더 크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웠잖아요. 길에서 다퉜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도중에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남기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느냐?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해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는 갖고 누구는 갖지 않고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요. 주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사람이 바로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종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종의 형상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영화를 꿈꿉니다.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꿈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세상 부귀 영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 천국에 이르는 그 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함에 이르는 그 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도 역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명확해야 돼요. 낮아지지 않고서는 도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낮고 천한 종의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는 일은 누구라도 다 꿈꾸는 일이지만 종이 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택함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증명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다면 우리는 낮아져야죠. 왜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 자리로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잖아요. 왜 교회에서 다툼이 발생할까요? 왜 천국 공동체라고 우리 교회는 스스로를 정의하면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전쟁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을까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이 지상 천국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종의 형상 같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어쩌면 죽은 믿음인지도 몰라요. 왜요?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요. 자기 영화의 길을 가니까요. 자기 영광을 꿈꾸니까요. 자기 높아진 그 맛에 살아가니까요. 사람은 누구든 다 자기 높아진 맛에 살아가요.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죠. 사람보다 더 가진 거 자랑하려고 하죠. 이거는 마귀의 특성이고요. 세상의 특성인데 교회에서 왜 세상 거 자랑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참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교회에서 왜 재산 자랑하세요? 교회에서 왜 가진 거 자랑하세요? 차라리 자랑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걸 자랑하세요. 그 자랑도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가진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천국 갈 때 그거 다 놓고 가는 건데, 이 세상 살아갈 동안만 너에게 필요한 거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거 있고, 매일매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매일매일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돼. 그거면 족하다 내 종아. 그거 가지고 돼. 왜냐하면 천국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지 못하고 종의 형상 갖지 못하고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공동체를 누리고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이 만찬은 세상에서 제자들과 갖는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셨어요.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6장 33절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은 오늘 본문은 이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알려지지 않은 계명, 전혀 새로운 계명, 아직 써보지 않은 계명, 아직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계명,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는 이 계명은 구약의 계명과는 달리 아직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과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같이란 말이 중요해요.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그런데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르죠. 구약에서의 계명은요, 나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만큼만 사랑하면 돼. 그런데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나를 희생시키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 내 목숨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모습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까지 실현되지 않았고, 이제까지 제정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대 교회에서 교부 가운데 교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부들 가운데 이 교부들에 의해서 신학이 정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부들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론을 만든 사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터툴리안인데, 이 터툴리안이 한 전도법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터툴리안의 전도법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전도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의 제자됨의 증거, 그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전도법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고대 교회에서는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를 한 명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 모습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시는 교회 안 나와요, 그 사람들. 안 그렇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터툴리안의 전도법,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됨의 시금석,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선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고난주간의 5째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님처럼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우리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터툴리안처럼 당신은 제암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라는 이 전도를 오늘 우리도 기꺼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